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전체를 보지만 우리가 오늘 읽어볼 말씀은 14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큰 반역 사건을 해결한 그 문제만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읽을 때 앞부분의 그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세바의 반역과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이 군대 장관 노릇을 하면서 이 세바의 난을 이제 다 진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요압이 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그 아벨에 사는 지혜로운 그 여인이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아벨성 전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여자가 지혜롭게 앞으로 나서서 용감하게 나서서 요압 장군하고 잘 말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성의 사람은 아무도 상하지도 않고 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난을 일으킨 세바 한 사람만 죽고 끝난 그런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해결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장을 읽고 또 읽을 때 이제 이 대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20장 전체에서 제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에 사는 이 지혜로운 여인. 제일 성공한 사람은
그 시대 이 사건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아벨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14절부터 나오는. 그런데 앞부분에서 보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제일 이걸 배우려고 한 것은 그 다윗의 신앙 인격을 배워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금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20장 앞부분에서는 오히려 다윗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대비되는 건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다윗왕과 지혜로운 아벨의 여인,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배워야지, 이삭을 배워야지, 야곱을 배워야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읽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고 실망을 안 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인간 냄새가 나요. 근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이고 거짓이 없는 책이고 인간은 빈틈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지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제일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성경에 기록될 때 또 그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실패가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전혀 유감이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족하지만 그가 믿음이 있어서 문제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가 연약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쓴, 부족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애쓴 어떤 인간보다 더 노력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점 투성이인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덮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지혜롭지 못한 다윗을 1절에서 13절까지 찾아보면요. 이 사건 두 개가 다 다윗이 좀 불찰해요. 다윗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불량배라고도 하고 마침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19장 끝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장 끝부분 40절부터가 남북의 분쟁이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쪽 지방의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온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잖아요. 유다는 한 지파예요.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사람이 왕이야. 왕이 잘못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 생기고 지금 여당도 시끄러운데 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니까 왜 대통령이 이거를 모른 척하고 해결을 안 하냐. 모든 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그 대통령에게 이제 항의를 하거든요. 41절 보세요. 19장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왕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지금 왕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이 반역을 진압을 한 다음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어서 다윗 왕을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왕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듣고는 왕이 스스로 자기 형제, 자기의 혈육이 되는 유다지파, 왕이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 김씨니까 김씨 종친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죠. 되게 이제 성씨별로 그렇게 돼서 뭐 우리나라의 고려에 왕씨가 이제 왕을 하고 있었으면 왕조 끝나고 나면 왕씨들이 또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옥씨가 되고 이렇게 그 성 가지고는 못 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기의 혈육을 굉장히 믿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따질 때는 이유가 있죠. 왕이 먼저 들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지파, 10지파가 다 왕을 모셔올 의논을 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더니 다윗 왕이 즉시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지금 강을 건너 모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늦으면 되냐? 너희들이 먼저 해야지. 그래갖고 유다 지파가 다 부랴부랴 나와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왕을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에게 항의를 했더니 말하자면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하니까 누가 대답을 하냐면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왕은 대답을 안 하고 왕은 유다 지파 뒤에 숨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친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셔왔으면 종친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왕한테 아주 여기 그러잖아요. 42절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지금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뭘 우리가 얻어 먹었냐? 우린 조금 더 이익 본 거 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종친이니까 당연히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유다 사람들이 둘이서 욱신각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할 말이 있죠. 43절에 보면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10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땅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10지파 1대 10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한 지파만 왕을 소유하고 니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그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인데 니네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43절 끝에 그랬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따지냐고. 우리가 종친인데 그래서 목소리가 더 크니까 싸우다 마른 거예요. 왕의 그 종친들하고 싸워봤자 또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당장 20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세바라는 사람은 더 화가 잘 나는 사람이고 더 반항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량배 막 성질나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울 왕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잘못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를
그 제1인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나도 그렇다. 예수님이. 나는 온 천하에 제일 높고 귀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온 천지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는,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냐면 내 목숨을 다 줘서 내 생명을 줘갖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섬기는 그 종이라고 해도 죽기까지 섬기는 종이 그렇게 많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긴. 우리는요, 누구한테 쓸데없이 나 잘못하지도 않는데 요거도 먹는 거 그것도 못하죠. 이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하는 거 그것도 자존심 상하죠. 욕 먹는 거 자존심 상하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한 그럴 때 네가 제1인자가 되는 거다. 다윗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섬겨야지 그 높은 이름을 갖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 혈육, 자기 지파만 찾아 헤맸기 때문에 이런 세바 같은 사람이 불쑥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를 다 우습게 여기니까. 20장 1절에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다윗한테서 우리가 뭘 바라겠느냐. 다윗은 자기 혈육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가 경상도에서 나왔다고 경상도만 생각하고 자기가 전라도가 고향이라고 전라도만 생각하고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충청도만 생각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다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그 실수로 자기 혈육을 챙기는 그것 때문에 이 세바의 반역도 일어나고 그들을 그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요. 왕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아마사에게 그랬어요.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지금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하는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잘못됐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직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적에 반역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칼을 겨누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됐다고 해서 그렇게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사람을 군대 장관을 만든다는 게 또 아마사도 유다 지파였거든요. 자기 지파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도와줬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들 죽은 거 가지고 내 아들아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도와줬으니까 아마사가 사랑스러웠나요? 그거는 왕의 마음이지 대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을 거예요. 자기만 생각할 때 옳은 건 아닌 것입니다. 상식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공정과 뭐 상식에 어긋난 이런 거 많이 말하는데 상식이 안 맞죠.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야. 민심은 참 물과 같아서 배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사람 배를 잘 떠다니게도 하지만 그 민심이 사나워지면 배가 뒤집혀 펴서
왕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집권자들도 다 민심이 뒤집어질 적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무슨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압이 사실 왕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패싱했다 그래.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제 영어를 섞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을 패싱했어? 이 사람을 대통령을 패싱했어? 그럼 뭐냐면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있는 기록을 보면요. 왕이 요압이 미워갖고 요압을 패싱을 해요. 왕이 엉뚱하게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하나 벌도 안 주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다 모아갖고 이 난을 진압을 해라. 그래갖고 아마사를 등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내로 사람을 못 모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백성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뭐라고 며칠 전에는 왕의 아들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 군대 장관이더니 지금은 또 뭐 다른 반란군을 자기가 진압하겠다고 아마사의 군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6절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네가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해라. 아비새도 이게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아비새도 이 군대 장관은 아니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요압이 잘못한 거 없어요. 난을 일으킨 왕의 아들을 죽였을 뿐이야. 요압이 직접 죽였죠. 다 죽이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알잖아요. 요압이 죽인 걸. 그러니까 왕이 요압이 미운 거예요. 반역을 진압한 거는 그건 잘했지만 내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인간은 꼭 원수는 갖고야 말아. 요압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말도 무시하고 내 아들을 좀 살려라도 두지. 그걸 꼭 그렇게 죽여야 돼? 그래서 요압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데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금도 이 군부를 장악하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무신들이 막 장악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경비나 군대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요압을 지금 못 이겨요. 요압이 군대는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그래서 이제 요압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요압은 따라갔어요. 7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 또 이런 다른 이 아비새 밑에 여러 이제 군대 장관들이 따라서 난을 이제 진압을 하러 나갔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바위 격같이 갔더니 아마사가 군대도 모집도 못하고 거기에 나타났어요. 왕이 자기를 군대 장관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딱 보니까 그래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왕이 뭐 저런 인간한테 군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래 너는 오늘 죽었다. 요압도 알아요. 요압도 군대 장관을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왕이 자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거 요압의 휘하에 있는 군대들의 힘이 세다는 걸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왕도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왕이 마음 약해서 쓸데없이 은혜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면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 저 다윗 왕은 마음 약해서 이거 못해. 그래갖고 요압은 딱 보자마자 그래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친밀하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그냥 떨어져 있는 자기 칼을 주워 갖고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설마 죽일까 생각 못했죠. 그대로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말았죠. 근데 요압이 이렇게 죽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하 시작하는 초기에도 보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망한 사울 왕의 그 모든 그 지파들을 전부 다 다윗
왕에게 굴복시키려고 오는 아브넬을 그대로 배를 찔러서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러니까 요압은 참 너무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요압도 못됐죠. 그래서 이 못된 요압은 요압대로 또 믿음도 없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압도 그렇게 그가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나중에 이제 요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이 사건에서는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시킨 것은 다윗이 잘못했죠.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다윗의 공의롭지 못한 것을 백성들도 용납하지 못하고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호응을 안 하고 또 요압은 그 왕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아마사를 징계를 해서 요압이 그를 죽이고 만 사건.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우리 보면은 15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세바가 아벨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바를 죽이려고 그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아벨 성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옛날에 그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또 성벽을 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문을 향해서 성읍을 향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썼다. 이 성벽이 높은 지역 안에 있어서 거기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 밑으로 가서 있으면은 위에서 이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질 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쟁에서 평면으로 이기려고 흙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이기려고 이제 이렇게 어떤 언덕바지가 있으면요, 막 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흙을 갖다 계속 퍼날라 갖고 이렇게 높은 언덕을요, 이렇게 그냥 야하고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흙을 싸서 그쪽을 높이면서 그 일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봐요.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요압이 군대 장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는 건 다윗 혼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실패한 그런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한 걸 보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반면에 그 성읍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죠. 이제는 막 남자들의 그 혈기를 가지고 요압은 이 세바를 잡겠다고 그 성 사람들이 세바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성도 다 성에 있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다 죽이고 세바를 잡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쳐들어가고 다윗의 군사들이 엄청 용맹하잖아요. 많은 전쟁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바의 이 군사들은 요합지졸이에요. 그냥 갑자기 기분 나갖고 흥분해갖고 따라서 화가 나서 유다 지파만 잘난 척하니까 우리도 열집 하나 되는데 우리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리고 세바라는 사람도 이렇게 무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직 이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어떤 지혜로운 그 성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보니까 쓸데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성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 다윗의 군인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볼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세바 한 사람이 일으킨 문제인데 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성읍에서 크게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소리를 쳤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요압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관 요압, 이제 저쪽 대장이 요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하고 나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전쟁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이 여자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여자기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말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다 화가 나갖고 지금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되게 생겼는데 이 여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전면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나 요압이다 그러면서 말하라고 하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18절에 지혜로운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도 옛날부터 오는 속담, 격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뭐 옛날부터 있던 말들 여러 가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뭐가 거기에 이제 가야지 잘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작은 고추가 맵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속담 하나가 아벨 성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 이건 뭐냐면 옛날부터 아벨에는 지혜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 지혜는요 인간의 이런 그 어떤 인간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을 소유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벨에 가서 판결받은 건 옳다. 그 일을 아주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그 아벨 사람들이다. 우리 보면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서 최신 지식 아니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자기의 지혜롭게 하고 놀라운 새로운 소식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했다는 걸 보는 것처럼 아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지혜가 많고 좋은 성인데 그래서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여기서 나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벨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다윗에게 충성심이 많은 성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지혜자가 많고 왕에게 도움이 되고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너무 소중한 나라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요압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결단코 그런 게 아니야.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단지 그 세바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왕 다윗을 대적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희가 세바만 내주면 우리 여기서 떠나갈 거야. 너희가 죽을 일 없어. 지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막 맹렬하게 일어나고 아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 하고 이쪽에서는 독이 올라서 아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말할 때 이 여자가 혼자 다 판단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여기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벨인데 당신에게 언제 우리가 반역을 했냐.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냐니까. 아니다. 세바 하나만 내놓으면 너희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러냐고. 그러면 세바의 목을 당신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세바의 목을 받고 이 성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여자는 벌써 다 판단한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세력은 너무나 작아. 그리고 아벨성도 다윗의 군인을 못 이기고 세바의 그 조직은 다윗의 조직과 비교가 안 돼요. 저 사람 하나를 지켜주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없어. 다윗은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뽑아둔 예언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성읍을 칠 때, 이방의 성읍을 칠 때도요, 성읍 사람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치지 말고, 너희들 우리하고 전쟁하기 싫으면, 화평하고 싶으면 말해라.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이방 성읍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성읍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속 생각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적에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싸움은 다 쓸데없는 싸움이다. 저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킨 세바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죽나. 그리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해결할 그 지혜를 이 여자는 가진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니까 아벨성의 사람들도 다 알았죠. 그래, 아벨 하나만 죽으면 되겠네. 우리가 왜 다 죽어? 왕은 우리 왕이라 아벨만 내주면은 다 우리가 항복한 거 알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래서 아벨 그 세바 한 사람의 목을 쳐서 던졌더니 이제 그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이 여자의 지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지식의 근본을 깨닫는 거고, 그것은 또 지혜, 참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명철한지 지혜로운지 모든 스승보다, 대학 교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지혜가 노인보다 낫다. 100살, 내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어요. 내가 40살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100살 된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그 최고의 지성인 이호령 교수님이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교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딸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전도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막 자기가 그 전서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왜 읽었냐면 막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항하려고 읽었지만 결국 그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80세가 넘어서 지금 암에 걸려서 죽는데 내가 뭐 어차피 인간이 다 지금 죽으나 얼마 있다 죽으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인데,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지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여인의 지혜 때문에 아벨성 사람이 다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지혜에 대한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 있는 자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이게 전도에 귀한 말씀으로 이게
이 말씀이 늘 인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혜가 아벨성 사람을 다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돌아오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까.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아벨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길도 없는 데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 믿는 길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권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가 자기의 그 본성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자기 혈육과 또 인간의 이 육정을 따라서 행할 때 그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지혜로운 이 여인은 전쟁을 막고 많은 그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